네, 내가 만난 하나님 모신 분인데 한국 스테노의 심준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세요.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네. 저희가 소개를 받기로는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시다고 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얼른 뵙기는 저희가 잘 느낄 수 없을 만큼인데 어느 정도신가요? 지금 이제 시각장애 1급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각막 쪽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표가 나지 않는 망막 쪽에 이상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모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예. 1급이면은 아주 가까운 물체만 조금 보이는 정도인가요? 그래서 뭐 거의 비타하고 형체만 어렴풋하게 보이죠. 사실 일상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겠어요. 불편함이 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솔직히 그렇지 않고요. 예. 많이 불편하죠.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는 이 시간 함께하면은 곧 알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 TV 시청하시다 보면 왜 그 화면 왼쪽 상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 방송 중 예.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네네.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BS, MBC, SBS, EBS 이렇게 방송 4사가 자막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자막 방송을 제공하는 그 주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 팀장으로. 그래서 그 자막 방송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막 방송을 그 제대로 문제 없이 송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의 그 준비와 또 준비된 것들을 방송 전파에 실기까지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라든지 아까 우리 화면에도 잠깐 소개가 된 것 같은데 그 우리 이제 관련 업체들과의 기획회의나 뭐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걸 네.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네. 자막 방송 중이라고는 분명히 써 있는데 네. 저희가 그 보는 일반 수상객은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로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중이라고 글이 분명히 뜨는데 예. 자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생각해요. 저것이 무슨 저 방송을 볼 때 점자가 화면에서 튀어나오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착각하는 부분. 이런 아주 기막힌 오해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은 그 자막방송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 속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방송되는 내용을 뉴스라든지 드라마, 뭐 쇼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그 자막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속기사들이 방송되는 즉시 그걸 들으면서 속기를 합니다. 그 네. 속기하는 내용들이 그 각 방송사의 주조정실로 연결된 그 전용선을 타고 그 방송사에서 엔코더를 통해서 폐쇄 전파로 이렇게 쏘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폐쇄 전파이기 때문에 일반 TV 수상기로는 안 수신이 나타나고.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라는 자막방송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TV와 연결해야지 그 자막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따로 디코더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그 혜택도 누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기를 컴퓨터 속기를 하시는군요. 네네.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참 이것도 저의 편견이에요. 이것도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시각에 장애가 있으신데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치시고 어떻게 그렇게 그 전문적인 일을 또 이제 팀장이신데 네.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참 많은 노력을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도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 먼저 제가 컴퓨터 속기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이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용 프로그램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를 쓸 때 음성 합성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문자들을 읽어줘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뭐 제안서 작성도 하고 또 뭐 문서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 속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컴퓨터 속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연습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연습용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그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전문 속기사 실력까지 이렇게 이르게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연습용 프로그램이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 실력에 맞는 속도로 이 연습용 텍스트를 일일이 녹음을 해주시면 그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속기하고 수준 또 높여서 더 빨리 낭독해 주시면 또 그걸 따라서 더 빨리 연습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위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세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 텍스트의 분량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문화 분야, 정치 분야, 뭐 스포츠 분야, 일반 사회 분야, 뭐 경제 분야, 너무나 많은 분야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속기사들은. 네. 그 전문 속기사 자격의 실력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다 알아야 뭐라고 네.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빨리빨리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죠. 뜻인 줄 바로 알아요. 그런 여러 분야의 말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속기를 해야지 그것이 이제 진정한 속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딱 또 오타만 나오면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전문 속기사 자격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네. 그 각 분야에 그 활용되는 언어들을 충분히 이해를 사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속기사 자격 취득까지의 그 교육을 위한 그 실력을 올리기 위한 텍스트는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길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텍스트와 많은 낭독 테이프 이런 것들이 입수하게 됐고요. 그분들의 어떤 봉사와 도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거기에 따른 이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본인의 제가- 노력이 사실 가장 큰 걸 거예요. 제가 그 자격증을 그 취득할 때쯤 돼서는요 너무나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테니스 엘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 병원에서 여쭤봤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그 긴장된 근육으로 예, 움직이다 긴장된 보니. 상황에서 네. 그 정신 집중 하에 속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격증 취득할 때쯤 돼서는 오른쪽 팔꿈치가 상당히 많이 아팠었어요. 그랬군요. 제가 이렇게 사실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또 사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그 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그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컴퓨터 속기가 가능한가 대한 그런 어떤 물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속기사 자격증을 딴 예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연 이 컴퓨터 속기 분야가 시각장애인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주 많았었어요. 결국은 답은 가능하다로 났어요. 예, 답은 뭐 이제 해결이 네. 뭐 났죠. 예, 본인이 그거를 이뤄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로 났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참 많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맞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더 많이 어려움 겪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잠시 후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 뭐 아까 보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직장 분위기였어요. 네, 가족과 같죠. 그죠?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저희가 나왔거든요. 궁금하시죠? 예. 아주 궁금한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밝고 그래서 화나셔서 저는 장애인 줄 모르고 그냥 인사를 했는데 못 보셔갖고 목소리로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밝고
열심히 되게 일찍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도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기를 이제 배울 때부터 상당히 좀 열심히 했고요. 컴퓨터 속기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딴 그런 그 능력이 좀 있는 친구라고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기획팀을 이렇게 맡긴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도 깊은 편이고 이것저것 분석력도 좀 뛰어난 편이고 그다음에 좀 인간적인 면도 상당히 좀 글쎄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인간적으로도 그 주위 사람들하고도 친목도 상당히 돈독하게 잘 갖고 나가고 있고요. 상당히 그 회사를 활기차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편이라서 우리 회사에서는 상당히 좀 유능한 인재를 얻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칭찬만 해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능적으로도 속기하는 법 이제 굉장히 많이 빨리 하신다 그러셨고 그리고 기획팀장을 맡기 사실 뭐 거의 이렇게 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아주 네.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러기까지는 그 처음에 속기를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뤄내기까지 뭐 앞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해내시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애 많이 쓰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계나 뭐 세계적으로 볼 때도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항상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1997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영역이라는 것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 대부분 안마, 침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진출한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그걸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컴퓨터 속기였습니다. 이 컴퓨터 속기를 거기서 이제 계획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참 세미한 손길이 있었는데 제가 맹인복지연합회라는 곳에 잠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등록하게 된 것도 참 재미있는데 제가 사실 90년도 초반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벌써 배웠어요. 네. 음성 합성 장치 가라사대라는 음성 합성 장치가 나온 이후에 개인 교습을 통해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써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97년도 초반에 맹인복지연합회라는 곳에서 컴퓨터 속기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었어요. 예, 예. 그 전까지는 그 기관과 저는 전혀 무관한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중급반이나 고급반 컴퓨터 속기 교육인지 알고 등록을 했어요. 네. 그때. 근데 등록해서 보니까 완전 기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가르치고 이럴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급반 이상 컴퓨터 교육인지 알고 제가 왔다고. 등록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일주일 배우고 제가 이렇게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를 이미 좀 다루고 있었으니까 워드 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때 선생님이.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측에서 이 컴퓨터 속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맹인 기관들에 공문을 보냈던 거예요. 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좀 추천해라. 선별해서 추천을 해달라. 예, 예. 그런데 그때 그거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네. 그래서 저는 전혀 무관하게
필요 없이 일주일을 허비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필요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계획에서는 정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컴퓨터 속기를 처음에 접하면서 이제 그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의 언어를 그 동시에 문자로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속기라고 말을 하는데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모두 그대로 기록하는 해야 것이에요.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시작하면서 저와 어떤 다른 친구 이렇게 두 명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는 너무 힘들다고 한 5주 정도 배운 후에 그만뒀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성과가 좀 미진하거나 제가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 그 장애인 직업 영역 확대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버리는 없어질 수도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야말로 대표 주자로 뛰셔가지고 이제 그 문화를 이렇게 넓게 누구라도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후에 어떤 장애인이 과연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네, 예. 1급 자격증까지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네, 그냥 맞습니다. 속기사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1급 네. 컴퓨터 속기사 자격증을 가졌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실명을 지금 거의 이제 빛 정도만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시잖아요. 그 시력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실 마음이 많이 뭐 지금도 예. 그 아리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뭐 다 해소가 돼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시각 장애를 가진 이 가시가 도움이 되니 한편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근데 이 시각 장애 제가 갖게 된 것은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국민학교 한 3학년경부터 네. 서서히 시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시력이 떨어진 것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제법 컸거든요. 네. 근데 제일 뒷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여름방학 끝나고 와서 학교에 와보니까 제일 뒷자리에서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예.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한 2줄 정도, 보통 그때는 한 반에 뒤쪽으로 8줄 정도의 자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뒤에서 한 2줄 정도 앞에 이렇게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또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학교를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중간 자리로 또 이동을 했죠. 학년이 바뀌면서. 예.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그해 또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와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떨어져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제일 앞줄에서도 칠판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시력이 떨어져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돼서는 이제 1급 시각장애인까지 이렇게 시력이 떨어졌죠. 그렇군요. 그러니 어느 날 보이던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네. 서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고 네. 글씨가 안 보이면 힘들잖아요. 수업 시간에 참만 네. 힘들잖아요. 그 수업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예. 일단 그 첫째 칠판이 안 보이니까 칠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옆에 친구 짝이 자신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서 그래서 불러줬어요. 그럼 저는 이제 받아 적고요. 그 그런 친구가 식으로 좋았네요. 공부를 했죠. 그게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부분인데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을 또 짝으로 그렇게 앉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예. 그렇게 읽어주면 받아서 노트 필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네. 사실 더 큰 어려움은 어디에 있었냐면 시험 볼 때 있었어요. 시험은 시험지가 안 못 보이니까. 펴주잖아. 네, 그렇죠. 시험지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감독관 선생님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선생님께 부탁을 했죠. 시험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읽어달라고. 시험지 좀 읽어주십사.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감독을 보시면서 시험지도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했죠. 그렇게 공부를 했죠. 엄마들 지금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에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 보는 애들은 왜 이렇게 안 하나. 막 이런 생각도 지금 하시면서 막 이러시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뭐 학교 아니니까 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되지만 네. 만약에 진학을 위한 시험도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굉장히 저희 인생의 나름대로 전기와 같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지금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국어 시험 시간이었어요. 예. 국어 과목 시험이었는데 그때 여자 선생님 20대 후반의 여자 선생님이 감독관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시험지를 여전히 그때도 시험지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읽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름대로는. 그때 저에게 그 끝까지 안 읽어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 때는 그때 연합고사를 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연합고사 보는 그 시험 규정에는 이렇게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읽어주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다. 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정확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현실이 이런데 그럼 연합고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읽어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나 그 당시에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시험은 전무후무하게 제가 백지를 내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후로 제가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제가 자각하게 되어서 중부교육구청, 북부교육구청, 남부교육구청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중3 때. 그래서 그 여의도 고등학교에 그 특수 학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스치듯이 뉴스 한 꼭지를 보았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특수 학급이 생겼다는 뉴스였어요. 그것이 그때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육구청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여의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고사를 보는데 확대경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여의도 고등학교 특수학급으로 그렇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에 특수학급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네네. 그때만 해도 그러지 못했었고 네. 그야말로 정말 두드려서 문을 네. 열릴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체득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죠. 물론 그때는 그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런 어떤 세미한 하나님의 그 저를 향한 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은 언제 만나게 되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 참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마음 안에서 새록새록 감사와 갑자기 확 기쁨이 이렇게 미소가 번지세요. 기쁨이 이렇게 차고 넘치면서 재미있어요. 예, 예. 그것이 이제 약시 학급에 제가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3 무렵입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네. 그때 이제 분홍이셨거든요. 이제 상경할 분홍의 자제시셨죠. 네, 아버지가. 예, 네.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총각 때 시골에서 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상경을 하셨는데 그 동업하시고 사기당하시고 이래 다 날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계속 단칸방을 전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산동네 아래서 그 산동네 위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 빙판이 져서 어머니하고 어린 손을 이제 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어머니하고 손을 붙들고 빙판길을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올라갔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발 다 벗고 맨발이 덜 미끄러지더라고요. 양말이 신발보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편이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갖은 부업이나 이런 거 안 해보신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공장도 계속 다니셨고 뭐 이랬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실력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런 가정 형편에서 진학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각장애인인 저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진학 말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피아노 조율을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데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또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중에 있을 때인데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무렵에는 저는 사실 그 무렵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어떤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상이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약시 학급에 한 학년에 한 학급이 이렇게 약시 학급이 있었는데 그 약시 학급 학생들이 실로암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작은 교회에 개척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왜 이상하죠? 교회에서 와서 왜 하나 이러고. 그것이 참 희한해요. 왠지 못마땅해요. 첫째는 저는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뭐 창조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것이 믿어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뭐 그래도 다니니까. 다니니까 그렇겠는데 학교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왠지 너무나 용납도 안 되고 왠지 좀 세속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눈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예배 드리고 모이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면 괜히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 탁탁 닫고 나오고 이랬어요. 제가. 예. 나쁜 짓 했죠? 뭐 저한테 나쁜 짓 한 거 없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이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바로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던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막 문 닫고 나오고 이러니까 나름대로의 안면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이 방면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 전도사님이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처음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가야 되겠는데 그 교회 이제 개척교회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을 찾아뵀는데 바로 주일날 아침에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때 예.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와 같이 그 교회 다니던 친구와 같이 거기를 가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 전도사님하고 인사하면서 저는 교회 온다고 온 것 아닙니다. 이 말부터 상담하러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어이구. 말부터 이제 하고 예. 교회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때 시간이 한 10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우리 주일날 대예배 대부분 11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상담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리신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는 상가 3층에 새들어서 이렇게 하는 교회였는데 방석 이렇게 깔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를 이제 상담해 주실 분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어디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예배 시간에 거기 앉으셔야죠. 예배당 안에 뭐 할 수 앉아야죠. 없이 할 또. 수 없이. 예. 앉아 있는데 광고 시간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새로운 신자를 소개하겠대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어났더니 또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박수 쳐주는데 어떻게 인사해야죠?
그래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날에 뭐 어떤 그런 네. 그냥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건 없이 그런 그냥, 건 뭐 예. 전혀 없었고요. 예. 그 후에도 이제 전화가 하도 자주 오니까 자꾸 오니까 나와라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예의상 네. 이제 몇 번 교회를 가게 됐죠. 그런데 그때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손길이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아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방문하던 때였어요. 네. 이제 처음에 상담하러 갔을 때는 친구하고 같이 갔으니까 좋았는데 그 무렵에는 제가 또 시력이 더 많이 나빠진 상태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갈 수 없어서 혼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철을 타서 그 성내역 전철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영파요거라는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교회를 굉장히 가기가 어렵군요.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딱 친구하고 같이 한 번 갔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작은 다리를 건너서 서고 그 다음 정거장이다. 그거만 이제 생각해서 전철 타서 성내역에서 내려서 그 작은 다리만 유심히 뭐 신경 곤두세우고 봤죠. 네. 근데 그 작은 다리를 제 시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아, 한참 가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내리래요. 종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버스를 타고 영파여고에서 내려서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 영파여고라는 그 정류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려야 그래서 될 곳이 내려야 될 곳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리 건너서 두 번째 정류장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가는 길은 생각하는데 이 거슬러 올라오니까 정류장을 제대로 내려야 되겠는데 그 정류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더 걱정은 이제 교회 가는 거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성내역 전철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철역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제 걱정이 되는 이제 막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이제 거군요. 전철역에서도 제대로 내릴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걱정 가운데 쌓여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그 아가씨 음성이 젊은 아가씨 음성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아가씨가 영파여고 앞에 가죠 이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것도. 아저씨 영파여고 앞에 가죠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기사 아저씨한테 그걸 물어보면서 예, 타는 예. 거죠. 그 귀가 얘기를 번쩍. 들으니까 제가 맞아 영파여고 앞이었지. 그 정류장 이름이 영파여고였지. 이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가씨 옆에 서 있다가 따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네. 글쎄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제 전혀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나, 어떻게 내려야 되나 하고 막 헤매고 있다가 네.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 우리 같이 교회에 가요. 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같이 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맞아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발수- 언제 예. 이렇게 딱 오든가요?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세미한,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든 안 느끼든 이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손길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다시피 믿음이 도저히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해도 안 가고 그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또 성경 말씀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어떤 옛날 얘기나 뭐 그 실제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나 설 하나 이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 이렇게 예의상 몇 번 이렇게 나가면서도 아멘, 뭐 주기도문, 사도징이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못한 거죠. 안 되는데 하겠어요. 하도 안 하니까 나중에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예의상으로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예의상으로 이렇게 교회는 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떤 신앙의 대상께 예의상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어지는 것처럼 아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멘이나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렇게 도저히 그냥은 못 하겠는 그 주기도문 아멘을 그러면 네. 언제 하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를 몇 번 나가게 된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였죠. 그때 1월이었는데 교회에서 청년회 수련회를 계획을 했어요. 예. 근데 작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청년회라 그래봤자 한 뭐 서너 명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는 청년회 수련회 있다는 것 자체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 친구는 이제 말해봤자 틀림없이 안 갈 것이다라고 안 생각하고. 갈 줄 알고. 예. 네. 근데 청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청년회 수련회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적은 청년 수인데 또 한 명이 안 가게 되니까 집사님이 저에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예, 예. 그리고 저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죠. 근데 참석하면서도 역시 아멘이나 주기도문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 장소가 수원에 있는 작은 되게 교회였는데 즐기셨어요. 그때까지. 그 수련회 하면서도 막 아멘이나 주기도문이나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 수련회 마지막 날 그 수원에 그 심우하시는 그때도 그 거기도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예. 이렇게 물어보죠. 그 내용에 대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 그 곤란하죠. 곤란한 질문.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올무에 걸려서 송사하고자 그것을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사실 그 민간에 그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법에 현행법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또 놓아주라 이렇게 말한다면 또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송사할 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그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혈기가 등등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때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그 젊은 사람까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 돌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로 저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또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나를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나 그 어떤 치열하고 그 위기적이고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너희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고통, 위기, 이 한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아, 그런 경험을.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대로 체험을 했고요. 네. 마음 안에서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기쁨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야말로 샘솟는 듯한 그 체험을 너무나 크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눈에서는 당연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하기도 불가능한 어떤 그런 기쁨, 어떤 폭발적인 그런 어떤 너무나 말로 표현 한마디로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 수련회는 예.
딱 정해진 누군가를 바로 누군가 바로 나였음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셨군요. 너무나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면서 네. 거기서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그 순간에 한 번에 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셨군요. 이야,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렇게 그 주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고 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것까지 입어서 네. 얼른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다 이뤘을까 하는 것까지를 지금 다 이뤄내고 계시거든요. 결혼도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네. 딸도 되게 예쁘던데 결혼은 그럼 언제 그 훨씬 후에 하셨나요? 예, 결혼은 우리가 그 1998년 12월 5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때 결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실 결혼을 한다 이러면, 장애인이 결혼한다 이러면요, 대부분이 집안에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도망쳐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뭐 많이 현실적으로 그런 아픔이 그렇습니다. 있죠. 아픔이 예. 굉장히 큰 고통들을 네. 당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 처갓집에서도 저를 아주 환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고, 예. 그러니까 반대 없이 그렇게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네.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대부분 신앙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빠는 목사님이시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죠. 편견을 가지고 예, 계시지 편견을 않으셨군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집사람 만난 것도 사실 하나님의 너무나 그 감사한 그 세미한 손길이 있었는데, 저는 교회 이렇게 노회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네네. 예, 교회의 모임을 이제 또 노회라 그러는데, 제가 교회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예, 신학 공부하고 교회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노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수양회를 저는 간 거고, 집사람은 조카들하고 언니하고 같이 오빠를 따라서 그 수양회를 오게 된 거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수양회에서 그 민박을 얻었는데 방이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총각이 저 하나였기 때문에 다 가족 동반으로 오셨고, 그래서 저만 옆집 민박을 따로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옆방에 묵었던 그 가족이 바로 저희 집사람이 옆방에 묵은 거예요. 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정말 저의 분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네.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죠. 결국은 그 동역자를 하나를 더 붙여주셔서 같이 정말 커다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큰 도구로 사용이 되려고 붙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보기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저희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기도 제목을 항상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제가 시각장애니까 눈 좋아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죠? 안 하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로 이렇게 시력이 좋아졌으면 하는 기도는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만 가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가득 차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그 우리 현실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네. 이 영안을 더욱더 넓게 해서 그 영안을 모든 사람이 더 사랑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또 그 모든 일 잘 감당하시죠. 아까 보니까 잠깐 감기 조금 걸리신 것 같은데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